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오절 말씀 봅니다.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6절 말씀 저는 압살롬의 다음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지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로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롤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이제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열왕기서 개론을 통해서 열왕기서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단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왕을 이제 준비하시죠. 이 왕이 이제 다윗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하시면 꼭 앞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에 하신 언약대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죠. 이 세우심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뭘 하냐 그러면 이탈 왕조예요. 이탈 왕조의 멸망을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왕기 상하에 이제 5달락을 지난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탈 왕조, 어떤 왕조로부터 이탈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솔로몬의 왕권을 수립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큰 제목으로는, 솔로몬의 이것보단 큰 제목으로는 뭐죠? 이탈 과정을 살피는데 그 첫 번째가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왕국에서부터 이탈한 왕조는 멸망을 당한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복적으로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국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이 지난 시간 1절에서 4절까지 살폈던 것이 다윗이 늙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늙어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은 다윗이 늙었다는 배경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이 다윗에 늙어갖고 행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도니아가 왕 스스로 왕이 되게 한 그 배경인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이 5절은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배경이 6절부터 있어요.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다음 난 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으로 있었을 때,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아내가 7명이었고, 7명으로부터 7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암놈이었고, 우리가 기억하기는요. 암놈이었고, 그 다음에 길르압이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 그 아도니아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서는 다윗 왕이 늙어서 왕을 할 수 없으면 죽어서 뭐 다음 왕이 되거나 어쨌든 다음 후계자가 누구예요? 아도니아죠. 암놈 죽었고 길르앗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왕자로서는 가장 연장자니까 당연히 가장 연장자가 왕위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아들의 순서로서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였고, 그리고 뒤에 얼마나 이는 또 엄청나였냐 그러면 이 아버지 말을 정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이나 너 왜 그랬지? 하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걸 보면 참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그런 이제 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이 했다고요? 채용이 용모가 준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서도 봤지만 이 사울을 그 왕으로 추천했을 때 사울이 어떤 사람도 용모가 준수했다. 키가 커가지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고 아름다웠고 체격도 좋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 다윗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생각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였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얼굴이 붉고 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지금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성경은 용모가 준수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정말 용모가 아름답고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그게 용모가 좀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상대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과정을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이 압살롬이 먼저는 무엇을 했어요? 왕권을 이 아도니아가 군권을 장악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기병과 마병과 그다음에 병거와 전백 50인을 딱 그게 자기 앞에는 뭐예요? 자기가 아도니아가 어디를 가게 되면 앞에 기병들이 다 따라가고 그 주변에 자기를 호위하는 전병들, 시병이죠. 시에 50명이 딱 따라 붙고 그리고 자기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병력을 이송하기 위한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군권을 지금 거의 장악한 상태인 것이죠. 그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군대 장관 누가요? 아주 정치꾼인 그 요압이 지금 아도니아를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이유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 그랬다고 말하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 자기들을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지지한 사람의 큰 힘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 아비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군대 장관 요압인데 이 요압은 그 전에도 항상 뭐예요? 자기를 누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이 요압이 누구예요? 이 압살롬을 가까이 하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압살롬을 죽였죠. 왕이 죽이지 말라 해도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 압살롬에게 군대 장관을 했던 자기 사촌을 왕이 자기를 쫓아내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를 또 죽였어요. 그 앞으로 가면 어떤 거였어요?
이스보셋이 이게 그 이스보셋 군대 장관을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 하니까 또 그를 죽였어요. 항상 자기의 적은, 정치적 적은 죽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오니까 아도니아가 분명히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지지한 것이고요. 여기에 아비아달은 이게 우리가 이 레위의 후손 중에서 지금 여기 누가 있냐 그러면 사독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우리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면요. 사독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여기 아비아달이라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공동 대제사장이에요. 성경에 공동 대제사장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도망가가지고 살 때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였어요. 다윗이 노베에 가갖고 뭐 했어요? 빵을 먹고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 가슴으로 사울이 거기 가서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가서 거기 이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 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누가요?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에게는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원래 지금 대제사장인 사독이 있으니까 누구를 하나 없앨 수는 없고 둘 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은 보면 이 사독이 앞서요. 아비아달이 앞선 것이 아니고. 이게 이 당시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금 따른 것은 먼저 아도니아에게 붙음으로써 뭐예요? 자기 제사장 그 집단의 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그 해석들을 많이 낳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핵심적이에요. 왜냐 하면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은요, 그를 왕을 호위를 해야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의 핵심적인 이유이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가서 같이 모의했는데 유대 사람들을 다 초청도 하고 다른 사람이 다윗 왕의 신하들을 초청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에게 속한 다윗의 시의 군병이죠. 시의 군병들은 청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누구예요?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다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이제 제시해 놓습니다. 지금 이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 것을 딱 기념하고 하기 위해서 간 곳이 뭐냐 그러면 에르노겔 근처 소알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갔죠. 도망갔는 갈 때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나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이면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여기 감람산이 있죠.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누가요? 사독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 같으니 가지 못하고 이 우물에 숨어 있다가 자기 제사장들의 여종이 물길로 오면 정보를 받아서 다윗에게 전달했던 그런 사무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우물, 이게 뱀이라는 그런 우물에 이 우물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청해서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선지자 나단과 나단은 무슨 분이에요? 아비아달의 군대 여기에 이제 선지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
나단은 청하지 않았는데 이 나단에게는 뭔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단과 누구요? 다윗에게, 그렇죠? 다윗에게 누구를요? 솔로몬을 차기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요? 이 나단 선지자는 그래서 깊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솔로몬을 왕에 세울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절에 나단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사에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이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밖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풀고 만세하고 먹고 즐겁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안 다윗이 일단은 밧세바에게 온 것이죠. 밧세바에게 와서 다윗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느냐? 당신도 몰라고 다윗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지금 한 전략을 지금 계교를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듯이 이 나단은 다윗에 대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죠. 선지자는 이 일을 공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자기와 왕이 알고 있는 그 후계자 솔로몬에 대한 것이 밝혀져야 되고 선포가 돼야 되죠. 그러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역대기 상 22장 9절에 보면 이 일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제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제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은 지금 이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아도니아의 반역 인문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빨리 분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가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다윗이 뭐예요? 범죄했을 때는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범죄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죠? 예화를 든 거 아니에요. 어느 우리 안에 부자와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소를 양을 빼앗아 가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니까 발끈한 거 아니야, 다윗이. 그때 다단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해서 다윗이 자기의 과거, 이제 잘못을 돌이키도록 했던 걸 기억해 보죠. 이게 보면 나단이 그때도 그랬지만 직설적으로 와서 말하지는 않고 먼저 밧세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또 어떤 의미에서 성경 이 수석가들은 나이 많은 이 다윗에게 자기가 직접 가서 말한 것보다 뭐요? 가장 총애하는 여자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윗은 몰라도, 그렇죠? 다윗은 몰라도, 다윗은 생각이 없어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하셨고, 다윗과 나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가셔요. 이게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제목의 이탈 왕조의 멸망은 그냥 열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야곱은 유다에게 약속하고 유다의 계보를 쭉 오는데 유다의 계보에서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먼저 뭐예요? 유다의 세 아들을 있는데 첫 아들 에라과 다말이 결혼을 했고 자식 없이 죽이니까 둘째 보냈는데 둘째도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 셋인데 이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다 준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재수 없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고 셋째 아들을 주기를 거절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다말이 집을 나갔다가 누구예요? 유다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죠. 그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성경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들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자기의 언약을 자기가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신학 관점에서 본 해석이에요. 성경을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 우리 인간적인 말로 더러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인터넷에서 참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그 전모 씨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의 족보에 더러운 기생들, 창녀들이 많고, 미혼모가 있고, 뭐죠? 마리아는 미혼모잖아요. 우리로 하면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애를 낳았으니 미혼모잖아요. 근데 유대의 풍습은요, 뭐죠? 정혼이 정식적, 우리 같으면, 성혼식 딱 한 것과 동일한 것이 뭐냐면 정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육체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뭐예요? 결혼한 여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 때문에요? 그 앞에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왔다는 표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 박사라고 그러고 신학적으로 우수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 전모 모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그걸 전부 다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미혼모라 이야기하고 성경이 더러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또 그렇게 말하니까 모였던 사람들 말하는 줄 알아요? 아멘 했어요. 아멘. 그 인터넷 그때 그날 방송이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크게 보이는 자기 집단들은 뭐냐면 아멘. 예수가 뭐예요? 미혼모 아들이고 예수의 족보는 창기의 족보라고 그 말을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여. 아멘한 말이 뭐죠? 그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참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혼탁해져 있는 이 교계가 우리를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말씀을 따라하는 무리들이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난리로 판을 치고 온통 뭐가 진리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한 혼란의 시대가 완 후에 뭐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앞에는 이럴수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나 하루 이틀 후에 온 건 아니지만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럼 말씀이 흘러갔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이 체계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언약 성취사적이란 그런 전제를 하고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 자기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지 않고 인간적 방법이나 인간적 학문이나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억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억지 해석을 하니까 바로 지금 그런 사례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억지로 해석해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밧세바가 하는 행동입니다. 15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굳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 종경에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위하여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니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제일 총애하는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약속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그것도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가리킨 이야기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그 언약과 관계없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고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만약 이대로 가만두면 나중에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사실은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를 지금 설명합니다. 19절을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빨리 후계자를 발표해라. 이제 그거 지금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향후에 있을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2절 혹이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야를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말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이 나단은 들어가서 밧세바보다 한술 더 뜬 거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를 왕이라고称하고 왕 만세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니 왜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면 나단 자기에게 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지명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바꾸려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단이 지금 다윗 왕에게 빨리 누구예요?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든지 다음 자기 후계자가 솔로몬이라고 선포를 하든지 빨리 하라고 지금 젖혀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28절 다윗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성경은 오늘 읽는 앞에 분에서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윗 늙고 병약한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능동적으로 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딴 때는 누군가 찾아와야 만나던 다윗이 이젠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지는 다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2절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야다의 아들 브네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가국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관자가 되게 하기를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네야, 그 군대 장관이죠.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솔로몬을 데리고 기온샘. 이 기온은 이 예루살렘 다윗성이 여기가 있고 성전성이 여기 있고 여기가 여긴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있을 때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이요. 기온샘이 여기를 있는 샘입니다. 그 샘에 내려가서 일단은 누구예요? 선지자 사독으로 통해서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는 이걸 공포를 하고, 브네야는 그 군대 장관이니까 솔로몬을 호위해서 자기가 타는 노새에 태워서 올라오면서 솔로몬 왕 만세라고 부르고 오라고 지금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은 브네야가 다윗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다윗도 하지만 솔로몬에게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결국 솔로몬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정통성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통성, 이탈 과정에 이게 뭐예요? 언약 왕조, 이것이 언약 왕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게 정통 왕조죠. 이 정통 왕조에서 이탈한 왕조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신명기서에서도 이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솔로몬의 마지막 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서 11지파를 10지파 반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다른 이 왕국이 솔로몬의 이 유다 왕국을 괴롭히겠지만 영원히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좀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솔로몬의 왕국, 다윗에게 약속했고 솔로몬에게 언약한 그 왕국은 어디 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것이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왕조가 아닌 북왕조는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이 역사 한 300년의 역사가 930년에 북이스라엘이 BC 930년에 분리했다가 722년이면 거의 200년 가까이 북역사가 동안 그 역사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앞에 언약하신 대로 스스로 이루신 분이다. 누가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역경이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 가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가는 것입니다. 예,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 갈수록, 확인의 깊이가 깊어 갈수록 누가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인정의 깊이가 깊어진 것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미 두 가지는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이 더 깊이 인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박원순이 같이 삽시다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고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인간적 의미로 한 말을 되씹어 보면 그거 있더라고. 선우재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예요? 혜은이가 한 말 중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자기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들 보니까 세상에 편하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뭐예요? 그 어려움의 크기나 깊이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그런 것을 겪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다 겪고 살아요. 종류가 다르고 그의 슬픔의 깊이가 다르고 고통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간 나는 뭐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없이 온통 기쁨으로 살게 하면 성도들이 가장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지식적으로도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명예적으로도 가장 명예가 큰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성도들의 삶이 그 육체가 그것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약속했다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는 뭘 주겠다고요? 그런 형통한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뭐예요? 공고를 줘서 너희가 너 장래의 일을 네 스스로 알게 하고 계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가 나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살기 위한 삶의 방식이 너희에게 준 것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누구에는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했던 거룩한 삶이 뭐예요? 찬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결국 거룩한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지금 유다 족속들은 당연히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아 맞는 것이죠. 역사적 환경이나 그런 걸 봐서.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합니다. 자, 3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질고함으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지듯 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 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하는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해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과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이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 왕이 된 것들을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올라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권이 이제 수립이 돼서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정권을 잡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예요?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 특히 뭐죠? 이 사독과 아비아달과 요압이 지금 이제 되게 큰일이 났습니다. 다음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이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를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들어와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를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명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야 가운데 악한 것을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 혼비백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기 제가기로 갔다. 서로 이제 이 아도니아는 죽음을 면치 않기 위해서 뭐예요? 제단에 뿔을 잡고 있다. 제단이 뭐죠?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이 제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기억해 보면 이거죠. 성전이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동쪽이죠. 문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지성소고 성막에 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이 제단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제단에 네 구덩이에 뿔이 있는데 이 뿔을 잡고 지금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이 성막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은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걸 하는데 내가 만약에 선하면 죽이자. 머리끝 하나도 성치 않겠지만 악이 보이면 죽이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요. 다음 주에 살필 것이 뭐냐면 이 전제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처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이 시간 우리가 서론 때 살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뭐예요? 지명하셨어요. 지명하십니다. 뭐죠? 이게 아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담 그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노아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노아의 중에서 셈의 자손을 쭉 끌고 가시죠. 그리고 셈의 아들에서 뭐죠? 아브라함이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야곱을 쭉 갑니다. 이게 지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셨다. 왕을 지명했다. 또는 다른 말씀으로 보면요.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요. 예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 반해서 밑에는 뭐예요? 이게 육이죠, 육이.
이게 버리고 버리지 않는 것, 선택은 모두가 창세 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택이란 것을 표현하고 그를 이루어 가시지만 역사 전체적인 추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백성으로 또는 버려서 사단의 백성으로 버릴 자들을 나누시고 그 나누신 대로 하나님은 섭리해 가셨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그걸 바라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도니아에 대한 일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버릴 자를 버리겠다고 표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음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신분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